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죄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이들도 예수님을 국가적 해방을 염원하는 자신들의 기대를 여기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도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풀어낼 줄, 국가적인 해방을 이루어낼 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BC 약 140년경에 마카비가 로마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잠시 로마로부터 독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마카비 혁명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 마카비와 비슷한 기대감을 하고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카비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줄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곧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일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 로마로부터 압제를 풀어주고 제2의 마카비가 되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인데 뭐는 못하겠냐? 죽은 자도 살릴 정도라면 못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그래.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정말 큰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허황된 욕심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국가적인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지금 나에게 급급한 내 생활, 내 필요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내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 가족들이 지금 너무 아픈데 이 사람만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그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기대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대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대감이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진짜 기대감, 진정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나의 온전한 기대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